오랜만에 이제 많이 오시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뵙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또 삶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면서 답답해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지? 또 어떤 성격을 보면서 어떤 성품을 보면서 또 하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도 살지만 남편을 보면서 어떨 때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녀들이 또 학교 가지 못하죠. 온라인 수업 받는 우리 학생들도 답답하고 또 그 온라인 수업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잘 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답답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또 다 이렇게 쓰고 계셔서 여러 가지가 참 불편하고 답답하죠. 식당에서 마음대로 마음 편히 식사하기도 어렵고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어렵고 여행을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답답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를 보고 참 잘하고 있구나, 참 좋다라고 하실까? 아니면 나를 보고 또 우리를 보고 답답해 하실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모두 같은 이유 때문에 답답해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요.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서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야곱은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열왕기 21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지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이 가진 답답함은 탐욕으로 인한 답답함이었지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답답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답답한 일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주인께서 소명 주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복음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담하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바울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어떤 나의 의지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도시에 가게 되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였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고 바울을 싫어했고 나가서 바울을 증오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바울을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죠. 좋아했던 사람들보다는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던 이방인들은 바울을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지요.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기억이 바울로 하여금 버티게 해줬던 것일까요? 아마 그 장면을 바울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그 장면, 그 순간 만났던 예수로 인해서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바울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고요, 확인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는요,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런 기억, 그런 장면도 있지만 바울이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그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안에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다시 일어섰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얇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폴 로셔 목사님이 쓴 좁은 문, 좁은 길라는 책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대단히 강렬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폴 로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물론 영적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정말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그렇게 주 앞에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지요. 전도 집회 가서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리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영적 기도를 통해서 아멘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감격, 고백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의 삶을 아멘을 했지만 아무 상관도 없이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폴 로셔 목사님 그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또 변화하지 않고 있다면,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포로시 목사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스스로 물으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고 싫어하신 것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책에서 포로셔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는 엄청난 전도자였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서,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 5%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였을 때 어떤 감정에 도취돼서, 어떤 마음에 도취돼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 괜찮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어떤 그런 동요도 있고 어떤 마음이 좀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들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마음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회에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도전 주고 힘을 주지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지 않았지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우리가 힘들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큰 아픔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지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멸시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갈 수 있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의지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광야는 정말 해가 얼마나 쨍쨍 내리쬐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광야에서 야영을 한 적도 있고 그 길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었다면 난 불평하지 않았을까?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들이 불평했던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은 것은, 이렇게 불평했던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터뜨린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불평했습니까? 근원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지요.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 그들은 모두 봤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군인들이, 그 말들이 바다에 빠져주는 것 모두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오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현대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지라. 우리에게 돈이 없는지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돈은요, 하나님입니다. 아닌가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도 돈을 갖고자 하지요. 모든 사람이 돈을 갈망하고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 CEO들이 가장 많은 멘토의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한국 사회 이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하고 싶은 것 정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를 채워주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우리의 주머니가 참 빌 때가 많이 있어서 주님, 저의 호주머니, 저희 가정 어려운 거 채워주십시오. 어떨 때는 채워주시는데 어떨 때는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주간 동안에 요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QT를 하고 또 새벽기도의 설교를 이제 듣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지요.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오지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쫓아왔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배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거죠. 근데 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빵을 다시 주셨습니까? 빵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영적인 이야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말씀을 묵상하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그 목적을,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시지만 그것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살아가면서 답답한 마음 때때로 많이 드시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변에 답답해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답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 나오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 답답함을 풀어 가십니까? 물론 우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답답함, 삶에 정말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답답함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온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항상 거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가 묻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변화를 갈망하고 기도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지 묻고 대답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험하고 참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